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에베소서를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바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요, 정의를 정확히 내리고 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냥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문제 앞에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니, 여러분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사역.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이 바울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성부 하나님 창세전에, 아주 먼 옛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역, 속량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구원사역,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바로 감옥에서 이 선 편지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옥중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다, 늘 감사하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감사의 서신입니다. 그럼 저는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기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4가지 기도 제목인데,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이 특별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요. 이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헤어질 때는 그 아쉬움에 못 잊어서 막 따라 나오고 장로들이 포옹을 하고 안아주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특별한 어떤 애정과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바울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요, 4가지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한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이 4번째 기도 제목은 이 분량이 그냥 오늘 이렇게 살펴볼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다음 주에 그 4번째 기도는 또 그 안에 내용들이 아주 풍요롭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면, 이 바울이 에베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은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4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뭐 이렇게 어려움 환난을 잘 이기게 해 주십시오.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요.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업이 풍성함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는데 그 기도 제목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성령이죠. 성령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의 구속 사역, 구원 사역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주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문관이 인치심과 보정이다. 여러분 인치심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라는 증거가 인치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몇 가지로 제가 또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을 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 날 보면 너 죽는다. 그래서 바위 틈에다가 이 모세를 숨겨놓고 하나님이 등만 살짝 보여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그 영광 앞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열어서 보여주다. 사탕 안에 감추어 있던 그것을 껍질을 이렇게 까서 내용물을 보여주듯이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의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6군이라는 많은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글로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 계시를 노래한 찬양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예전 찬송가는 40장이었는데 요즘 찬송가 보니까 79장이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매일 주일날 오시고 주일 되면은 토요일 되면 교회에서 사시는데요. 빨간 날이 되면 한 번쯤 이렇게 등산을 가시든지 아니면 뭐 또 휴가 기간에는 또 해외를 가시든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자연들을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산 위에 올라가서 저는 언제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제가 부를까 말까 지금까지 고민인데 준비는 했어요. 그죠? 우리 찬송가 1장 79장
79장은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시편 8편, 시편 19편, 특히 시편 8편은 제가 혼자서 부르고 시편 19편은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묵상할래요. 여러분 이 시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이 세상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작품들을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일단 찬송가 79장 1절만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이게 금우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요 이렇게 아래를 내다보면서 이 찬양을 저는 제 고향이 밀양인데 밀양에 가면은 천왕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중고등부 때 그 산에 이렇게 두세 시간을 이렇게 뛰어 올라가고 그 산 위에서 이 두 손을 벌리고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만물을 보면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찬양이 시편 8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부르고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 방식대로 불러볼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긍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시편 19편에서는요 어떻게 노래를 하고 있느냐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러분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을 한대요. 말을 걸어온대요. 실질적으로 제가 상격제일교회에 있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교회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교회를 찾아오시느냐고 물었더니 겨울이었는데 눈이 내렸는데 이 눈밭에서 참새 두 마리가 막 이렇게 노래를 하고
사실 노래하는지 우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이 노래했다니까. 노래하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하고 이 세상, 저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만들었겠지? 교회 가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왔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근사님? 그럼 장미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근사님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근사님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장미보다 우리 근사님이 훨씬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의 모습으로 거울을 죄 때문에 내가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고 그런데요. 내 속에서 죄의식이 없고요. 이 제가 용서받은 어떤 내 자아를 거울 속에 비춰보면요. 내 얼굴이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면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 와, 정말 멋있다, 잘생겼다 느껴지세요?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잘생겼어. 내 속에서, 내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정말 자존감이 높아. 맨날 거울 보면 이쁘대, 자기들이. 목사 닮아갖고 다 이쁘대요.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들만 예쁜 게 아니고 여러분 얼굴 보시면요, 거울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예쁘셔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66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조명, 성령의 조명 없이는 이 성경을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만약에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서울대 교수님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버드 교수님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여러분, 하버드 교수님들이 다 하나님 믿습니까? 서울대 교수님들이 다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여러분,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저희 교회에 누누이 저는 우리 권사님 오늘 또 팔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팔순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한글을 깨쳤어요. 이 권사님은 저에게 제가 부임할 때 그때부터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큰아버지도 성경 읽다가 한글을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그렇게 성경 읽는 게 재밌대요. 우리 권사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성경 교독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제일 감사하겠습니다. 집에서 성경 읽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 왜요? 사실 우리 권사님은 한글을 모르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깨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욥이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제사도 잘 드리고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세상의 고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나는 참 많은 내 인생에 참 많은 고난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지만 성경 속에 욥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욥이 그 모든 고난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고백이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글로 사랑을 배웠는데 이제는 체험으로 느낌으로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요리를요 글로 배운 사람은요 요리를 할 때 소금 2스푼, 간장 2스푼 나중에 그렇게 요리를 하고 나면 요리가 이상한 맛이 나오고요. 어떤 데는 맛이 좋았다가도 어떤 데는 똑같이 요리를 하는데도 이상하게 나와요. 그런데요 어머니로부터 그 요리를 감각적으로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요리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손맛이 있어요. 손맛이. 경험으로 배운 내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 파스칼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파스칼이 굉장히 그럼 나중에 이 파스칼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파스칼이 팡세라는 그 어떤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경험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큰 고난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시며 우리의 지성을 깨우시며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런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찾아오신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솔로몬을 묵상을 하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솔로몬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너는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 그랬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닌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물론 재판할 수 있는 지혜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솔로몬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 이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다시 가야 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우리 다시 가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 성경을 찾아놨기 때문에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참 이 예정교리,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딱 마치고 나니까 이렇게 우리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근래에 들어서 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년이, 여기 있는 청년들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는 청년이 아니고 저 뒷부분에 평소 때 굉장히 저하고 좀 이렇게 저 친구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하던 이 친구도요, 말씀 너무 잘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이 예정교리는요,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아니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냐고.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불렀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정교리만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참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놓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자매의 부인의 그 난자가 만나서 우리가 태어날 확률이 얼만큼 됩니까? 이렇게 인터넷에서 쳐봤더니요, 로또가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부모님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그냥 갑자기 그렇게 태어난 게 결코 아니에요. 정말 수천 수만 분의 그 어떤 경쟁률을 뚫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요, 칼빈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유효한 부르심이라 그랬어요. 다 교회에 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요, 이제 앞으로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에 대해서는 차곡차곡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제가 또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드려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1절 2절 펴놓았기 때문에 1절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살렸었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 여러분, 그는 죄로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자녀로서 그 신분으로 살았던 우리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만큼 큰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부르심이 소망이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소망이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불렀다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 여러분, 두 번째 부르심이 뭔가 하니
바로 일꾼으로서 부르심, 직분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의 부르심은 뭐냐면 우리는 콜링이다. 영어로는 콜, 부르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로는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명, 하나님께서 불렀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셔요? 일을 주셔요. 사명이다. 그것은 사명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미니스트리.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막판에 불러놓고 무슨 일을 시키겠어요? 그냥 불렀다가 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너무 일 많이 하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일 안 하셔도 돼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만 가지도 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자는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제 오늘 오후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11절 이 말씀도 맞지만 에베소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4장 11절 12절 바로 한 장 넘기셔갖고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여러분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사명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늘나라로 불러가십니다. 일이 끝나면. 자,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6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군사로서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군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향해서 이 세상 이 마귀와 싸워야 될 전투적인 교회. 부르심.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업, 오늘 우리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산이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주셨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업체, 그 기업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유산, 우리에게 물려주신 모든 것이 여러분 기업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뭘요?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땅을. 제가 설교하면서 정말 많이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그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요, 보십시오.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 중에서 11지파에게서는 다 기업을 나눠주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고 각 지파에서 그들이 주는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업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까? 그럼 우스갯소리로 이 모세가 저 이렇게 비스가산에서 이렇게 이거는 성경 내용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이 그러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스갯소리로 이 모세가 죽었던 사인이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왜 심장마비로 죽었는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 그러는데 비스가산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땅이 완전히 돌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기업의 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비옥한 땅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고요,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러분 이 황무지의 땅을 옥토로 그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기업 맞습니까?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좋지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결코 이게 여러분 이 옥토가 아니에요.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사막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각자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대기업, 여기 대기업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아주 열악한 환경의 어떤 직장도 주셨어요. 왜 하나님 이런 기업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원망할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송년교회 이렇게 첫 직장을 가면 우리 첫 봉급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직장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식이 없으면요, 그 직장은 나에게는요 굉장히 늘 고통이고 늘 힘든 거예요. 어디든 그곳은 황무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땅에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세상은 다 황무지입니다. 누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서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가 가는 그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니라. 여러분, 그 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만 말씀드리고 우리 말씀 좀 정리하십시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이 농부가 산비탈에 있는 이 버려진 땅을 어느 날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갖고 그 땅을 사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정말 바보다. 왜 저 땅을 저 버려진 땅을 사지? 여러분, 왜 버려진 땅을 살까요? 그곳에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참 바보들이다. 참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참 바보같이 살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죠. 힘든 일하면서 이렇게 정말 돈 버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돈 버는 일이. 그 돈을 벌어서 11조하고 헌금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들 보고 다 참 바보 같은 삶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충성봉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정말 우리에게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기업 주셨고, 여러분 우리 구약에 있는 우리 구약 이스라엘 백성보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훨씬 더 큰 기업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가장 신약 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이 뭐냐면은 교회라는 기업입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되고.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귀하냐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나를.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교회만큼 귀한 게 없어요. 교회만큼 귀한. 그래서 제가 첫 교육전사를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제 첫 교육전도사를 시작할 때 저를 불러갖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박전도사, 앞으로 박전도사는 교회를 섬기면서 참 이 교회의 아픔을 많이 볼 거야. 참 교회의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너무나 또 교인답지 않은 교인들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을 거야. 하지만 단 한 가지 명심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래서 교회를 욕하면 안 돼. 교회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다쳐갖고 다리를 다칠 때도 있고 팔을 다칠 때가 있어요. 목구멍이 다칠 때도 있고 또 태어나면서 어떤 장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성한 어떤 지체가 그 어떤 장애를 가진 그 아픔을 가진 그 지체, 이 손이 아프다고 손을 너는 몹쓸 거 잘라버려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머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요. 좀 아파도 그것을 내 지체에 붙어 있다라면 끝까지 그것을 보듬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령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값으로 산 그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온전해지어져 가고 또 지어져 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